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셨고, 두루두루 마을을 찾아다니시며 전도하셨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힘들고 버거우실지라도 주저함 없이 다시 일어나 다른 마을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가지 않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은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멜 깁슨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사실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말. 그런데 우리는 그 열정을 순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수많은 채찍에 살결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저 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보다 모두 다 떠나버리고 주님의 눈물과 피가 걸으신 걸음마다 낭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 찬양을 가만히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걸어야 하네. 생명의 길. 아무튼 박수라도 한번 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10번째인데요. 다 같이 열정의 리더십. 여러분,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두절미하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과격해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삶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진 것 같아도 쓰레기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안 미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가라고 피를 토하듯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끓어야 음식을 하고 세상을 바꿉니다. 도끼가 아무리 날이 설어 있어도 날이 날카롭다고 할지라도 한 번 찍어서 나무가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않으면 100번을 찍으면 넘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열정이 없는 성도들은 지옥에 가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열정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다 같이 한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심을 믿습니다.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열정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찾아와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찾아와요. 절망할 것 같은데 절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영적 온도가 혹한일지라도 왠지 뜨거워집니다. 왠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무기력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불가능 앞에서도 여러분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그 중심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불꽃같이 타올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열정의 삶이 무엇을 향한 열정인지 열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 무엇에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을 다하셨느냐? 첫 번째가요, 다 같이 예배를 향한 열정이다. 14절, 15절, 16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보고 미소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유 없이 허허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웃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에요. 거친 함성을 지르시면서 분노를 쏟아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폭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직접 만드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채찍을 휘둘러 사람들을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막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다 치우라고 고성을 지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왠지 목소리가 막 큰 사람들 좀 부담돼요. 아니 크고 거친 목소리보다는 좀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좀 잘못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그렇게 힘이 납니다. 아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봐요.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것보다 따뜻한 미소로 활짝 한번 웃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그것을 모르시는 우리 예수님입니까? 네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실 때는,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실 때는, 이렇게 돈을 쏟으시고 물건을 뒤집어 엎으실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주님의 예배를 향한 열정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성전에서 고성을 지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은 찬송하는 집인데, 성전은 예배하는 집인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바뀐 것이 없어요. 예전에도 어려웠고 부름을 받고 난 뒤에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자식이 없었고 부름을 받아서 25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과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뀐 것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브라함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의 처참한 삶을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춤추는 예배자다.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그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로 살았을까요? 시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춤췄던 거예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처, 다윗의 눈물, 다윗의 절망, 다윗의 한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달려나갔을 때 치료해 실 것을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거기에서도, 거기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에요. 로이라는 말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친히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춤추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춤추는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별 하나 있어요. 왜요? 다윗이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희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대에도 그 다윗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 그 춤추는 예배자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 같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사람들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춤추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답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정적인 예배자들을 찾습니다. 춤추는 예배자들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정, 뜨거워져야 해요.
예배하는 열정이 뜨거워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살고 싶어집니다.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요, 우리의 열정은 더 이상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구경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열정은요, 더 이상 저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저 멀찍이 구경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달려나와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앞자리가 꽉 찹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좀 있어요.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더 이상 뒤에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달려나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달려나와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열정으로 충만한 예배, 찬양으로 충만한 예배, 기도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왜 예배를 향한 열정이냐고요? 예수님의 열정은 다른 것을 향한 열정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는 그 너저분하고 혼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거침없이 제거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 두 번째로요, 다 같이 성전을 향한 열정이다.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왜 성전을 향한 열정이냐?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14절에도 성전, 19절에도 성전, 20절에도 성전, 21절에도 성전.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다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의 삶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키나.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열정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거룩한 몸부림 때문에 주의 전이 잘못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자칫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몸부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비밀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데 떨림이 없다? 이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멸시를 받아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 다 같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내 인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물이 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미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까? 그럼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게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뜨겁게 세워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역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나는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편무 언약이 나와요.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적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일방적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내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민족과 역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 발전의 동력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악의 집단처럼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 교회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 교회를 사랑해다오. 내 교회를 끝까지 부탁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병들고 무기력해지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져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수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거룩의 재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헌신의 재단을 다시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을 써봤어요.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길이라면 불처럼 나의 교만을 태워버리고, 불처럼 나의 욕심을 태워버리고, 불처럼 나의 정욕을 태워버리고 불꽃이 되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게 하고 싶습니다. 불꽃이 되어 교회의 영적 온도를 따뜻하게 높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좀 낮아지면 안 되겠습니까? 겸손하라고 하면 조금 더 겸손해질 것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좀 더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욕을 받아야 한다면 좀 더 모욕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더 무거운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조금 더 열심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니, 저에게 더 말씀이 달콤하고, 더 말씀이 선명하고, 더 말씀이 송이꼴보다 달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짜서라도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피가 마르고 내 삶을 불태운다고 할지라도, 눈이 멀지라도 그 길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성전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냐?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겠습니까?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도 부흥한다.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서 되겠어요?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자. 옆 사람에게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은요, 무엇을 향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이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거두절미하고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열정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 영혼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뭘까?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살맛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어도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다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지개를 킬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한 영혼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돼지에게 환경을 좋게 해줘도, 여러분 궁궐 같은 집을 줘도 하루 이틀 사흘만 돼지가 들어가면 돼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을 돼지막에 집어넣어도 하루 이틀 사흘이면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꿀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그의 영혼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춤추는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명품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호화로운 삶을 누려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자와 나사로를 묵상하면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요, 지옥에 있는 부자의 소원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즐기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한 방울의 자비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었어요. 다 같이 지옥은 국률이 1도 없다, 자비가 1도 없다. 그래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을 원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뭐냐? 내 형제들을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상에 있을 때는 호화롭게 즐기는 삶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옥에 가서 보니까 부자의 마지막 최후의 소원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로지 지옥에 오게 될 그의 가족들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한 번 들어가면,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옥에 가기 전에 방향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지옥에 가게 될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은 줄 아세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귀한지를 몰라요.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이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에요? 주님에게 행한 것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을 바르게 건강하게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역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 무한한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우주를 살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떨어지는 별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이 태양계를 여러분이 살릴 수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먹으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전부를 세우는 것이고, 한 영혼을 여러분 세우는 것이 우주를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한 영혼이 웃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의 열정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한 영혼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정이 더 이상 다른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부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리면 나도 산다. 우리 가정도 산다. 우리 교회도 산다. 옆 사람에게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회복합시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서 뜨거워지십시다. 주님이 불을 던지셨어요. 성령의 불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혹한일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소를 보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거려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여러분 영혼도 뜨거워집니다. 물도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고 하잖아요. 도끼질 한 번 해서 여러분 저 나무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특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위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가득해서 열정의 리더십으로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